희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희락.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우리나라 그룹에 여성 보컬 그룹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긴 있었습니다. 카라 기쁨입니다. 네, 기쁨.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또 영어로는 joy가 되겠습니다. joy.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권사님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집사님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 그래요. 자,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운 게 많아서 지옥 가면 무서운 게 천국 가야 기쁘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어떤 애는 절대자가 필요해서 또 왠지 하나 정도 믿음 생활을 해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답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속죄하려고 한다. 이게 불교나 다른 데 뭐 이렇게 자기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종교입니다. 또 이 생은 실패했으니 저 생에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난 믿음 생활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유가 다양할 것 같아요. 정답은 뭐냐?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합니다. 이게 답이 돼요. 예수님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합니다. 이게 조이예요. 조이. 카라. 기쁨. 기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고 나니까 기쁨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려워서 오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가 지옥 가겠지.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었다가 지옥 간다는데 또 교회 빼먹으면 뭐 어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때문에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90% 이상이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교회 구성원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저희 교회를 볼까요? 저희 교회는 2%밖에 안 되네. 2명만 움직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들도 10% 미만인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100명이면 10명 정도의 신앙인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미만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4-5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원을 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말에 어젠가 나왔죠. 어제를 발표 나왔어요. 99명까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울 지역도 허락했어요. 사실 더 강력하게 나갔다면요. 1000명까지도 됐을 거예요. 아니 몇십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 시설에서 99명이 표가 납니까? 표 안 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래서 표현하죠. 여기 우리 낙지포 같은 큰 지역에 대형 그걸 쳐놓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에서 표가 나냐고요. 표 한 개도 안 나요. 99명도 표 안 나요. 요구하면 그때서야 알았어 하고 들어주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주고요. 요구 안 해도 주실 것 필요할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을까 봐 아니 복 못 받고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으면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모님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하도 믿으라고 하니까. 답변을 잘 듣지. 천국에 계시면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을 가져야 예수님 처음부터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좋았지.
대신 주고 대신 주고 그래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천국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기쁨이 먼저 와야 천국이 믿어져요. 안 그러면 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해? 왜? 왜 좋은데요? 그래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거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걸 믿지 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헌금이라 바치라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니까 기뻐진 거예요. 날 대신에 죽었겠다는 걸 믿어지니까. 만약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너희들 와가지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종교인의 행태예요. 지나오면서 왜 절 있잖아요. 절 가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시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게는 아무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보통 철수 영의 이름이라니까요. 미자, 순자, 영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 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 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지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대신 누가 맞아줘. 내가 큰 죄를 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아주니까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지 그분이 한 개도 안 해주는데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주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 어렵게 생각해 봅시다. 어렵게. 쉽게는 안 하고 어렵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너 천국 안 가. 지옥 간다 그래요. 안 돼요. 지옥 간다고 말해요. 예수님, 권사님 보고 너 지옥 간데 나 따라올 거야 해서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갈 거는 따라오라고 한다니까요. 갈 거냐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가라는 그걸 우리 천국이라는 걸 천국이 저 세상으로 가서만 천국이라 생각하니까 천국 죽어야지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걸 체험하면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천국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한 기쁨이 나와. 이 땅에서 천국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돼. 왜 이 땅에 살면서는 못 누리고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세상만 천국이라 생각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면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야. 그건 일초적인 거, 원초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 따라가자 하면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를 믿으니까 구원자가 절대로 지옥 갈 거 끌고 갈 거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왜 저 사람 따라가지? 그래 중간에 변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 알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은 안 주고 죽음으로 내모는데 목 따라가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너무 좋아야지만 체험할 수 있어요. 좋지 않고서는 기준은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이 좋지도 않지만은 이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뭐냐? 다 선택지라니까요. 선택지. 마지막에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이건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 다음 상황. 지금 상황에 내가 예수 믿고 좋아야 된다니까요. 좋지 않으면 이거 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너무 아프게 한다. 고통 순간에.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던 사람들 중에 했던 고민이 뭐냐?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죽는 순간에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죠. 아주 한 땡땡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목사님들,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는 잘 믿었으니까 한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나약한 소리예요. 나는 내가 죽는 순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확신이 깨서 죽는 순간에 확신을 누구나 가질 수가 없어요. 자만감이고요. 그거는 잘못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교회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조정이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고 누가 정정해 주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도 얼핏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을 해명해서 철로역정이라 그랬잖아요. 가는 길에 뭐도 돌멩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저거 피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완벽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현실은 예수 믿으니까 남들 손가락질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헌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돈이 좀 한 사람보다 더 쪼달리고 또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픈 일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냐? 안 믿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익이 한 개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으면 예수님이 좋은 상태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희락이라고 한대. 이게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준 이유가 성령을 거룩한 영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봤던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희락이 생겨나요. 나에게 기쁨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의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요, 수도 생활, 예수님 성령 안 믿고도 30년, 40년 할 수 있다니까요. 30년, 40년 할 수 있어요.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기도 생활 할 수 있고,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에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주신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다. 성령 나무가 있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다시 말하면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 열매는 저절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생겨나는 게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그렇지 않으면 활키고 꽃이 피고 매 맞고 또 가시게 찔리고 이런 게 뭔 의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내적인 기쁨이 맺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믿는 자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이 희락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저 교회는 믿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 뽑아냈다는 거예요. 에크란다는 거, EK란다는데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 자들에 의한 극도의 기쁨,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래서 이 희락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희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착각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신앙교육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내가 거룩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온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내 인생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출발이. 성령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전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의 근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혜택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이 목적이 된다면 다른 걸로 추구하면 더 유리하죠.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려운 말로 기쁨. 기쁨이 생길 때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내 안에 기쁨이 있나 없나로 판결이 돼요. 예수 믿는 게 기쁘니까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지. 믿음 생활 하니까 기쁨이 생긴다. 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칙은 예수 믿어서 기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헌금도 드리며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이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직분을 세웠어요. 이 직분 때문에 교회에 와요. 체면 때문에. 또 광야에서 기도하라고요. 체면 때문에 나 배웠는데 당신 좀 똑똑하잖아. 기도도 해요. 또 체면 때문에 찬양도 하라고 시키니까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왜 떠나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실족해서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실족해서 주위 사람들 신앙생활 하니까 좀 엉터리로 살거든.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참 기쁨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데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 저 물 위에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보고 나도 걷고 싶어요 하는데 베드로가 물이 왜 빠졌어요? 풍랑을 보고 빠졌죠. 풍랑이 여러분이 신앙이 옅을 때 단계가 기쁨이 없을 때 주위에서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고 손가락질이고 재물의 위험이에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으면 그냥 그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을 때는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왜? 그것이 또 가까이 있거든. 예수님은 한 10걸음 밖에 있어요. 근데 옆에 파도는 이만큼 접질라 하거든, 통째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노력으로 얻는 건 대가고, 대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대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밖에 가서 일했으면 일당으로 받는 게 대가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받는 거, 그게 열매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혜택이자 목적이 이 사실은 기쁨이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희락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열매인데? 있어요. 열매라니까, 열매. 지금 성령 나무 얘기하잖아요. 성령 나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가 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달린다니까요. 어? 그래, 여기 넘겨봐요. 여기 다 나무가 이거 달려 있어. 달렸는데,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는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게 기쁨이란 열매가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행복을 공급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 희락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누리는 자예요. 그것도 이 생에서 또한 사후에서까지 보장받는 인생. 정말 웃을 일 많은 사람이라 생각돼요. 웃을 일 많은 것을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라고 해요. 그것을 세상은 받아들이는 용어 불교 같은 경우는 극락이라고 해요. 지극한 기쁨이 있는 곳.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차용했죠. 야, 이 교회에서 이런 말들 쓴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BC 2500년에 태어난
뭐 석가모니니까 예수님보다 형님이다. 그거는 석가는 어느 왕실 집안에 태어난 하나의 왕자였어요. 왕자가 보리수란 나무에서 깨달음을 하나 얻은 거고요. 그것을 깨달음 얻은 것을 제자들이 그 석가의 제자들이 퍼뜨린 것 뿐이에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신처럼 봤던 건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짐승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행동. 하나님 즉 예배할 자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짐승들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짐승이 내려가는 곳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짐승들 어디로 가죠? 서울로 내려가거든요. 영원히 주인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서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하필 종교도 많은데 기독교 믿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예 먹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예수님 믿는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가. 기쁨이 없이 그냥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좀 남들 시선 생각해서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처지가 힘드니까 아예 예물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이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 여기 예배 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다가 자빠질지 모릅니다.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럼 가면서 뭐 목사가 축복의 말을 해주지 말이야. 저주의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저는 이래 말했지만 서울 경기도권에서 90% 이상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 하면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귀에 거슬려야 돼. 말씀이 마음에 걸거쳐져야 돼. 그래야지 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너무 듣기 좋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보장 받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겠다. 이런 너무 귀에 듣기 좋아.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하늘이 잘 풀릴 겁니다. 귀에 듣기 좋아요. 요런 사탕 발림 설교를 지금 한국 교회가 30년을 했어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딱 31년째네요. 그때부터 변화가 한국 교회가 말은 풍성해졌는데 한국 교회가 변질됐어요.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좀 거슬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밖에 없나? 저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메뚜기 교인들이 많아. 서울에는.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기동량을 많이 했거든요. 기동량을.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후벼 파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은 그래. 왜?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하고 바꿨거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숨하고 언제 바꿔요? 이 칼 들고 총 들고 나서 이러면 다 바뀔걸요? 저도 장담 못해요. 총 들고 와서 너 거서 안 내려오고 말씀 전하면 쏜다 그러면 저도 그냥 내려갈지 몰라요.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말씀처럼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단결한 각오가 들어가 있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도 뭐 전혀 예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한국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지금 8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줄 알아요? 30대 중반 이하. 왜 11조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11조 하라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와요. 11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거가 없어. 성경에 근거가 없거든. 지금 저 어디 가보면 11조 통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거기. 말라기 3장. 그거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폐했느냐? 자기들은 신약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편하거든. 예수님은 한 번도 11조를 강조한 적이 없네. 난 예수님의 제자야. 모세 제자 아니야. 그러면 성경 말씀이 신약에는 없으니까 그럼 구약 말씀 다 꽝이네요. 구약 말씀 안 지켜도 되네.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적이. 그래서 11조 안 해. 목회자도 그래요.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더 좋죠. 내가 아는 목회자 친척이 있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딱 TV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한 명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리 힘이 든데 방역 방침이 동참해서 예배 안 드려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목회자들 다 감옥 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니까요. 그 피켓 시위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머리가 이상해서? 맞아요, 이상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 자기 이렇게 되면 자기 PR이 되거든. 홍보가 되거든. 자기 이익이 오는 거에 막 변질된 거든. 희락은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지금 깨트려 보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찾고자 하는 건 잘못됐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희락을 주지 않는다면 평생 신앙생활도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40살이 됐어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어릴 때는 아빠의 동살이 해서 너 용돈 안 준다 하니까 교회 가고, 컸는데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가고, 기쁨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식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죠. 주일날 예배 안 늦지 않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헌금 좀 하다가 가면 되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시간 지나니까 집사님 해주고, 시간 지나니까 권사 해주고, 장로님 해주는데, 불러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땀들 갔으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아는 척 해주고 대우해주는데.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선물로 줬어요. 기쁨이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을,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무기력한 생활입니까? 여기에서 매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더욱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권고하시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희락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결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므로 육적인 쾌락만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혼의 축복은 반드시 육적인 축복, 평강과 그로 인한 만족, 내적 치유로 인하여 외적인 치유도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면 바깥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육적인 아픔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유가 정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는 육체가 피곤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에 누가 찌르면 그것을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에 보면 누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줄 몰랐다 하면서 저한테 토로해요. 아프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잊고 교회 옵시다. 못와요. 그거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축복은 반드시 육적인 축복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은. 그래서 영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누가 간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면서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죠. 숨을 내쉬면서 이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주신 거예요. 그 열매의 두 번째 희락, 기쁨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덤으로 천국 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 이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 천국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쁘게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우리 예배당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육적인 쾌락만 주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희락은 영혼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축복은 반드시 육적인 축복과 평강으로 또 그로 인한 만족도 줍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믿는 자에게 동반되는 은사로서 필수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필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9가지 중에서 열매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뭡니까? 달란트예요. 은사죠. 그냥 주어지는 기프트 콘 뭐 누구한테 받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의 은사입니다. 기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즐거워서 좋아서 신앙생활 합니다라는 고백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걸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날 염려케 하고 부담이 되게 하는 것에서 매임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심령 안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선물 두 번째 희락, 기쁨이 우리 속에 아버지 많이 사탄 마귀에서 빼앗겼습니다. 다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